신앙생활 하시면서 당혹스러움이 있죠. 또 의문도 있고. 그런 당혹스러움과 의문과 고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데 신앙이 내게 결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만날 때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세상살이 해보면 별반 유익이 없어요.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면요, 시험거리가 더 많아요.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쭉 살다가 가능하면 언제요? 죽기 하루 전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는 것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처우하고 대우를 하실까? 심정은, 절절한 심정은 이해가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절대라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평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나를 생각해달라 했더니 주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절대는 없는 것이죠. 물론 그 사건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쪽에서 흉악한 강도, 우리 편에서 어떤 원인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생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시간 있죠.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그 연대기적인 시간,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영생의 시간은 종말론적이고 묵시적이고 또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에요. 그걸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순간에 회심하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 얻는 그런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뭐 오늘도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부름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시거나 처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과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과 책임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그 수준과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포기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뭐 사도 바울과는 다른 마음입니다만 우리도 내가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좀 빨리 내 몸의 현실을 떠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여전히 그대로 살게 하세요. 그대로 반복되는 일상들,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야 되느냐 하지만 살게 하세요. 여러분, 그거 떠나게 하시지 않죠. 또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우리가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거 견디며 살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수준과 책임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몸으로 사는 이 인생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그 수준과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한 주 동안 하다가 제가 수년 전에 다큐멘터리 하나 본 것도 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해군 사관학교에 가입교한 학생들 그 이제 생활하는 걸 다루더라고요. 뭐 사관학교를 들어가겠다고 마음먹으면요 똘똘한 아이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걔들을 가입교를 받아가지고 6주 동안을 이제 그 안에서 생활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얘들은 그게 입소하기 전까지는요 청소년들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어린아이 같죠. 뭐 어떤 아이들은 이 여드름기도 안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6주를 지내는데요,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요. 들어가는 순간 당황하기도 하고요. 어떤 애들은요
너무 막 막막하니까 혼자 있을 때 막 울더라고요. 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6주간의 과정. 여러분, 그 안에서 해군사관학교가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 스스로 나가거나 아니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퇴교를 시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현실 체험이에요. 너 지금 사관학교 학생 되고 싶지? 앞으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지? 그럼 한번 경험해봐 하는 건데, 그 6주간 얘들로서 막막하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변화되더라고요.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그 태도도 완전히 바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신앙 우리의 삶과 좀 연관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군 사관학교에 입교한 학생들이 그 현실에 맞닥뜨리면서 사관학교 학생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거 배워가고, 장차는 이 나라의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초급 장교로서 만들어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이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과 책임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실력 기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막막함으로 실력을 기르신다는 거예요. 막막함으로. 근데 이게 정확한 제목은 아닙니다. 오늘 결론이기도 하고, 원래 제목은요, 좀 더 풀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막막함조차 선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실력을 길러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좀 길죠? 그래서 제가 막막함으로 실력을 기른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막막한 삶조차도 선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실력을 길러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게 성도의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쉽진 않지만. 자, 그런 점에서 지난주 설교와 연관해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은 내게 주신 것이 뭔지, 남은 것이 뭔지 주판을 튕기고 괴상기를 눌러서는요,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요, 뭐 주신 것도 많고 남은 것도 많아가지고 누가 뭐 말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이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남은 것도 없고 주신 것도 없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감사는요,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되어진 것. 그러니까 주신 것, 남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되어진 것을 감사하자. 그게 바로 삶이 우리를 배반하여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방황하지만 믿음 하나 부여잡고 신앙 하나 부여잡고 사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분 한 분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고급하고 수준 높은, 차원 높은 감사를 얘기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뭐가 없죠?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굉장히 아찔한 현실입니다. 아찔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18절에 가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셨는데 큰 소리가 아니에요. 왜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왜 안 나오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체념입니다. 나는 못해요. 아무리 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처지도 안 되니 나는 못해요 하는 체념입니다. 또 하나는 반발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요, 그분에게는 체면이 있어가지고 얘기하지 못하죠.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살 수 있어? 그런 반발심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하박국은 원래부터 자질이 되고 능력이 되니 그러니 우리는 안 된다는 결론적으로 갑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과연 그걸 얘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그걸 얘기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하박국도요, 체념과 반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진한 체념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무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면서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라고 막 하나님에게 항거하고요, 의문을 제기하고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박국이 우리 닮은 거죠. 우리 닮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박국은 그런 현실에 대해서 아유, 살아보니 세상살이 다 그렇던데요라고 그렇게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그 막막함 속에서 아픔과 의문과 이해되지 않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해군 사관학교에 입교한 학생들이 너무 힘들고 막막한 현실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전부 사관학교 학생다움을 배워가고 장차 이 나라의 그 장창한 바다를 지키는 초급 장교가 되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죠?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진 그 사람은 현실의 그 현실을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놀라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그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면 내 삶의 아찔한 그 현실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뜻을 펼쳐가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정말 놀라운 그 높은 수준의 깊은 수준의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제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신앙과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일에만 오셔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 예배에서 신앙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반복되는 일상이 있죠. 막 그냥 어제같이 오늘도 살고 생각해보면 내일도 또 똑같이 사는 것이구나, 이런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어가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막 우리에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는 이 하박국의 그 아찔한 현실처럼 우리에게 막막한 현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과 책임을 이루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현실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 늘 삶이란 것이요, 완벽하게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 분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성공과 실패가 있고요, 영광과 비천이라는 것이 있고 소망과 절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 편엔 뭘 원합니까? 솔직하게 저도 그래요. 성공을 원하고 영광의 때를 원하고 소망으로 살고 싶어. 근데 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편에서의 이해와 우리 편에서의 원함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걸 전부 가용하셔서 여러분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인생에 생긴 일들 중에 필요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 안에 하나님이 내게 두신 목적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히브리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일단 초대교회라고 하면 뭐가 있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기독교인들, 성도들 비판합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하나 부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의 동족들, 그들로부터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각한 사람으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너 우리 가족 아니다, 나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 동족들, 유대인들은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날도. 근데 그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는 동족들이 고발하여서 그들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이 생명의 위협 앞에 섰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잘 보시면,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변증하고 있어요. 변증. 자, 근데 또 하나 그게 목적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목회할 때도 그렇지만 정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으면요, 뭐 다른 거 안 하고 위로가 먼저입니다. 위로가. 격려하는 게 먼저예요. 뭐 세상적으로 보면 좀 격하게 말씀드리면 우쭈쭈쭈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잘 보면 그런 게 없는 게 아닌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요, 뼈 때리는 얘기합니다. 돌직구를 날려요. 좀 쉽게 표현하면, 너 어렵냐? 당연한 거야. 그게 바로 인생 사는 거야. 그게 믿음의 길이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믿음의 실력을, 신앙의 실력을 길러서 정말 하나님 다움을 갖춰 나가면서 네가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가운데, 그게 정말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것이야. 그게 너희들이 통과하는 통과 의례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듣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우리의 현실과 유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머지 6일 동안 살아가는 그 일상의 현실들, 반복되는 그 현실들 속에서 참 너무 이거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그 안에 신앙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돼서 간직할 때뿐만 아니고 정말 막막한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계획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믿을 때만 온전할 수 있고, 이거 믿을 때만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내시면서,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아도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진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감각할 수 없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주님이 진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의 사람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신앙이라는 것이. 자,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는요, 이 12장에 넘어오기 전에 3장부터 10장까지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신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을 깨뜨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사건들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는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 너희들의 인생에도 너희들의 과거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힘든 거 있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여전히 너희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 힘내자, 견디자, 끝까지 견디자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광야가 현실이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삶도 광야가 현실이고 너희들의 조상들이 약속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도 그 가운데 통과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히브리서 다시 한번 12장 6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길과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 뭔가를 좀 대입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일일이 주의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절대적인 관계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절대적인 관계 안에 여러분이 있으니 하나님은 절대적인 목적을 여러분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아들과 같이라고 했어요. 아들과 같이 그냥 겉껍데기로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준과 책임을 가진 그 영광을 아는 자로 만들어내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과정이 뭐라고요? 여러분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는 거. 근데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의 과정들이 전부 다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징계와 뭐라고 하죠? 연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건 전부 다 내 편에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징계와 연단의 수준으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차원에서 보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도 해석하고 있지만 원래는 구약 성경에 먼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구약의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자, 그 중에 제가 다 찾을 수는 없고 8장 2절 한 구절만 먼저 읽어드립니다. 자, 광야 사건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요, 광야를 뭐라고 하죠? 시험이래요. 여기서 시험은요, 합격 불합격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신앙에 굉장한 어려움이 됩니다. 합격 불합격이 아니고 말씀 보시면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고 해서 나로 말미암아 네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좀 설명하긴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소시적에 초등학교 다니실 때 실험 시간 있잖아요. 그럼 앞에 이제 비크가 있고 그 안에 용기가 2개 있습니다. 그 안에 뭔가 들어가 있어요. 똑같아요, 보기에는. 근데 그것이 무슨 어떤 그런 용액인지 좀 알게 하기 위해서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게 있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한쪽에 딱 담그면 그 용액이 빨간색으로 변하면 그게 뭐죠? 산성용액. 이쪽에 딱 담갔더니 파란색으로 변하면 그게 뭐죠? 염기성 알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전부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너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3절에 딱 가면요,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라고 해서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여 먹게 한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여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당사자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굳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산뜻하게 주시려면 주시지 굳이 이렇게 낮추시고 줄이게 해서 왜 주시는 겁니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광야가 펼쳐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이 안 되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꼭 필요하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3절의 결론적인 부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뭐로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인생 네 뜻대로 네 실력대로 사는 것 아니야. 네가 저 천성까지 가는 것이 네 공로와 의와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야.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 편에서 정말 받아들이긴 쉽지 않은데요, 낮추시고 줄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 그거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여러분 사는 일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5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뭐라고 합니까? 징계함같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깊이 보고 자세히 보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 나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자녀됨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종종 낮추심과 시험이 등장하는 겁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배가가 돼요. 저는 목사지만 목사 입장에서는요, 올해를 돌아보면요, 제가 막 남은 것이 없다는 그 느낌들이 막 강하다 보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제가 목사로서 적당한 겁니까? 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굳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았는데, 직분 받고 보니까 다 막 어렵다.
뭐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또 봉사를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교사를 하고 구역장하고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헌신하실 때 참 쉽지 않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내년은 반드시 그만두리라 하는 강한 결단과 결심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 게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왜 믿는 자에게 이런 좌절과 시험이 등장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좌절로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로 끝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구질구질해서라도 내가 이 길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상한 마음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라도 자기 능력으로 실력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구나. 그거 알고 이미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요. 못 받고 있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요? 예수 바라보자. 그 좌절과 시험은 그 삶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좀 좁고 험하여서 피곤하고 또 연약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너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가야 되는 길을 가면 언젠가는 고든 길이 바른 길이 너에게 나타날 거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네가 혹시라도 힘에 겨워서 저는 무릎이라고 했다면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하실 거야.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이 시간 감사할 거리를 찾는데 그건 당신 얘기지 나는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그 안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진실이 뭡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만큼 가식과 위선이 횡행하는 곳이 없다고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자기의 진실을 감추는 수단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삶의 진실이 뭡니까? 과거에 지금은 그런 프로가 없어졌는데요. 개그 프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이렇게 개그맨들이 나와서 하다가 음악 이렇게 배경으로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웃는 게 뭐라고 합니까? 웃는 게 아니야. 생각나십니까? 웃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의 진실입니다. 목사가 물어보면요.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런가요? 삶의 진실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아 읽어내야 되고 살아야 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막막함도 있고 먹먹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뜻과 계획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앙의 능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으니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가지고 최종적으로 승리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 가지 더 택한 것이 있죠.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다시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뭘 만들어내죠?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나로 진짜 소망의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부터 추수감사주인데 남은 게 없네요. 주신 것이 없네요. 할지라도 실망만 하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내시고요.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뜻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